특별히 우리는 지금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교가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TV라든지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좀 여유, 형편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심지어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아들과 다른 사람의 집의 아들까지 비교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별로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누추하지?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했지? 오늘 나는 굉장히 슬펐는데 왜 지금 저 사람은 웃고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서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실 비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직면한 그 문제보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비교에 관련된 유명한 이행시가 있습니다. 비교하면 경험하는 결과 두 가지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 크게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그리고 교만해지거나. 여하튼 이 비교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 비교는 아주 위험한 감정입니다. 오래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18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황제의 총애를 받던 궁중 작곡가, 오페라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차곡차곡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리고 뛰어난 처세술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4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요. 이 살리에르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린 천재 모차르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증오심에 가득 찬 채로 인생을 삽니다. 어느 날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작곡집을 실제로 살리에르가 보고 그 음악에 매료되어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그가 머리를 헤치고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잠을 줄이면서 정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내가 평생 노력한 작품들을 하찮은 낙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에르를 만들고 모차르트를 만드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결국 이 살리에르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모차르트의 죽음을 계획하게 되고 결국 모차르트가 죽은 다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차르트를 제외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자기 발 밑에 전 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비교를 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메말라 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비교의식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 자리를 비교하면서 내 보좌를 높일 것이다. 결국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는 비교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비교의식을 부추겼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감히 하나님과 하와를 비교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거야. 이 말을 하와가 듣자마자 하와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비교의식을 부추깁니다. 성경에도 비교하다가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비참해진 가인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는 비교하다가 결국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서 비참해진 고라당이 있었고,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서 비참해져 버린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허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당시에 전쟁터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왕이 직접 나아가서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마 이 비교하는 여인들 배후에 마귀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울왕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를 지는 태양으로 보는구나. 나보다 다윗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구나. 8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게 사울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가슴 속에 분노가 폭발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이때부터 질투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윗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의 나이가 다윗보다 최소 20살 이상이나 연상입니다. 일국의 왕이 이제 막 장교가 된 어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동화 백설공주에서 여왕이 날마다 거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때 백설공주 나이가 10대 중반 소녀입니다. 아니 40대 중반 이 아줌마가 10대 소녀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매일 아침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부추깁니다. 아니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장군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자꾸 비교하다가 이제 어느덧 다윗이 든든한 부하 장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역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나의 적을 누구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나의 적이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이 당시 사울 왕의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 이제 사울의 주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버립니다. 다윗과 비교하다가
그를 질투하다가 이제 살인까지 계획하게 되죠. 이처럼 비교의식은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이 비교의식, 질투, 시기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나를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가 일상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저 형제가 맡은 직분과 내가 맡은 직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저 자매의 남편은 구역장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해간다는 겁니다. 저 형제는 간증도 잘하는데 나는 별로 간증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면 결국 내 인생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이 짧은 대답의 말씀은 도대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실 요한은 앞으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 너 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너 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조금은 냉정하게 지금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좋은 관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요한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질투심으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주님의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은 서로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길은 각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각 사람의 다른 코스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코스가 있고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만의 코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짐만 지면 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달랐고 요한이 가야 할 길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가야 할 코스가 달랐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은 베드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것은 야고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는 것은 바로 요한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코스가 다르고 십자가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가야 할 길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의 길이 다른 사람의 길보다 어렵든 수월하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다른 분의 고난보다 깊든 아니면 적든 상관없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각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신 주인의 칭찬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2사람에게 남긴 이 칭찬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등수를 매기는 비교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을 평가할 때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기는 상태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신실함을 두고 주인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비교 안 하십니다. 상대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 안에서, 은사 안에서 얼마나 묵묵히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등수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 안에서 얼마나 묵묵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나보다 달란트를 덜 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사실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다르게 인생의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누구는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누구는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코스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부질없는 짓이고 사실 무익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정하신 가장 좋은 인생의 코스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빛나게 세우시는 방법과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내키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두 번째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옆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꾸 옆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켜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봐라. 혼란스러워지려면 옆을 봐라. 행복해지려면 위를 봐라. 그 말이 맞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물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을 보고 갔다면 주님 있는 곳까지 베드로는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폭풍과 파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따라갈 때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계가 되는 인물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시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들을 주목하고 비교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전쟁터에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 몸을 나타냈을 때 사울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사무엘 눈치 보는 거 보십시오. 주변 백성들의 여론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의식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창화 소리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시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시선을 지켰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전쟁터에 자기 몸을 나타냈을 때 다윗은 골리앗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보는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다윗 보기에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4배가량 더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심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심도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을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밤마다 주님 앞에서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루하루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다윗의 일상생활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앞에 모셨다는 것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항상 다윗은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용감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그는 비교하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도 담대히 행했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자꾸 한나와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제발 주변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보고 세상은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조금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죠. 우리는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템포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만 쳐다보면 못 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24시간 365일 동안 사람과만 상대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 못 삽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서 견디질 못할 겁니다. 이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대는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댈 때는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넝쿨 하나는 약하지만 반석에 달라붙어 있던 그 넝쿨은 폭풍이 쳐도 꺾이질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강하고 현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말미암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도 기댈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께만 기대는 사람, 주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거친 광야를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얍삽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만큼은 야곱이 정말 잘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물고 늘어지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시편 118편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정권 잡은 사람들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권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를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사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정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자주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면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세상만 보면 절대 못 삽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재물과 자리와 학벌 등의 욕심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건강과 진로, 경제적인 염려가 내 마음을 공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내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